셋.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 아담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지식과 지혜가 이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다스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어떻게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하나 사자를 보면 이 사자의 특색과 얘는 사자로 지어야 되겠구나. 호랑이를 보면 얘를 호랑이로 지어야 되겠구나. 열매를 보면 얘는 사과로 하는 게 맞겠어. 얘는 오렌지야. 얘는 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의 근본적인 것을 뚫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인간의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신으로 섬깁니다. 달을 보고 신으로 섬기고 별을 보며 신으로 섬깁니다.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무지함으로, 이 죄된 이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물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이것을 신으로 받들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남용을 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창조물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세상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으로 방임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잘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아니면 남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권위의 영역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어떤 이 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남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제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지혜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권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다스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형상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빼내야 돼요? 죄성을 빼내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피조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손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죄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본 인간의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의 용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으십니까? 인간의 이 죄, 이 근본적인 죄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좋을 때나 이렇게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분노와 또 미워하는 마음과 또 판단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자꾸 죄로 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이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들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받은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홀로 살아가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1대1 관계로만 살아가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 피조물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바로 순종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려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다스릴 권세도 있고 뭐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줬지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너가 인정하고 내 말에 너가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는 피조물.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이 따로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는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잘 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태양이 혼자 그냥 태양만 뜨면 빛나나요? 아니죠. 만물이 자라고 이 태양을 통해서 살아날 때, 생명력이 주어질 때 태양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여기에 있다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이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가 주어지는 이유는 홀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증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동떨어져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교할 때 하나님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관계하고 조화롭게 친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도 올바르게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죄 때문에 깨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빠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 계속 머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균열이 생기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일을 주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려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풍족해지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이미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일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힘겨운 수고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원래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아무리 땅을 갈아엎고 노력해도 이것이 노동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힘에 부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원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거든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취감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처음에는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손으로 빚으셔서 힘드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안식을 통해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안식,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는데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쉼이 필요해. 근데 나는 눈동자처럼 너희를 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겐 이미 한계가 주어졌어.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하시는데 이 안식의 요점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 나의 일주일 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육적, 영적, 이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일할 수 없어요. 지금은 죄가 들어와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도 지어지고 모든 것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러 오실 때 아담이 언제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거하며 살았어요. 근데 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일, 수고하고 거두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도 누구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실 때 그 일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거죠. 왜?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쉬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일하는 그 많은 것,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적인 이 리듬을 다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쉰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다 실망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많은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죄가 죄로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다스릴까요? 내 죄성으로는 도저히 이 지혜가 짜지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관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얼굴로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 즉 그분의 완전하신 삶,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 우리는 안식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